오늘 말씀은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어제까지 저도 굉장히 경황이 없어서 오전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한에 주목하게 하셨고, 요한 사도. 그래서 오늘은 요한 사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한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죠?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에 보면 아버지, 젊은이, 또 뭐예요? 어린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의 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나이를 또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했고, 가정이 교회 장소였고 해서 세대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우리 교회도 스펙트럼이 어린아이부터 넓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이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노년들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까지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요. 숫자는 적지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내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네.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미 말을 해버려가지고 요한 사도는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죠. 네. 그래서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또 베드로가 이 12제자 중에 맏형 같이 수제자 역할을 하고 비교적 나이가 있었던 사람이고, 결혼도 했었고 장모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당시 요한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안 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보면 언제나 밥 먹을 때 누구 옆에 앉아요? 예수님 옆에 앉아. 다 예수님 옆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3절 볼까요?
시작.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네. 그 자신이 요한복음에서도 호칭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자기고,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한다는 거는, 막 기대고 이런다는 거는 웬만한 친밀감으로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부대끼고 막 이렇게 허그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참 이렇게 갔던 선교단체 있죠?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 거기 회장님이 나오면 간사님들이 다 이렇게 피해. 눈 마주치면 이렇게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요한은 어때요? 가서 안기는 거예요. 가서 안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아니, 그거는 별명이고 진짜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라 그래요. 세베대라는 분의 아들인데 그의 형은 누구였죠? 요한의 형은 야고보예요. 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사도줄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너서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뭐예요? 또 각별히 이 3명을 예수님이 더 뭐예요? 지근거리에서 또 많은 걸 가르쳐줬죠.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특별히 뭐 예수님한테 꽂혀서 예수님이 얘네들만 편애했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3명이 빠진 상태에서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막 이랬는데 귀신도 나가지 않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좀 진도가 앞선 제자였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시공을 초월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이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사명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고백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을 세우겠다고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해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으로 얘기를 해서 일대 교황 베드로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교황이란 직위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이제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핍박받고 곧 순교하실 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다가 사탄이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열방으로 퍼져나갈 그 교회의 리더, 수장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롤 모델이 돼야 되고 제자로서 본이 돼야 되고 후보가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라든지 뭐 신비한 체험 같은 거 한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캐나다 토론토 부흥 때 막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사실 곤명과 홍콩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화원 2개 정도 세웠는데 탈진한 상태에서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던 중에 이제 그 토론토의 부흥회 집회에 갔다가 성령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일주일 동안 들것에 실려 다닐 때 집회 내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한 텀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내전 지역인 모잠비크에서 6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는데 그 내전 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 막 오는 아이들을 다 트럭에다 싣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뭐 20명인가 몇 명 먹는 스파게티를 준비했는데 애들이 몇백 명이 왔는데 계속 퍼서 나눠줘도 이게 스파게티가 끊어지지 않는 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에이즈 같은 걸로 인해서 눈동자 없이 태어난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신생아들. 근데 이 하이디 베이커가 안고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검은 눈동자가 생기는 일.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하이디 베이커 굉장히 부잣집 딸이고 자기 해변이 딸려 있는 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부르심에 따라서 중국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갈이 돼서 안식년에 왔다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과 교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가장 낮은 곳 아프리카로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고아원도 다 뺏기고 막 이제 막 그 모함당하고 막 이런 일도 있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그 모함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도 너무 강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예요? 유명한 뭐 사도가 되는 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네. 그래서 이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형이었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럼 그 동생이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죽고 난 다음까지 요한은 안 죽었어요.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차례차례 순교하고 바울까지 순교한 뒤에까지 남아서 이제 그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죽습니다. AD 95년경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도들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있던 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네.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는 성 요한 성당과 성 마리아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초대교회 핍박이 심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업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소아시아 쪽에 가서 에베소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처럼. 아주 많이 늙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거기서 마리아를 섬겼어요. 자기 엄마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이 거두기 전에 요한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내 엄마를 네 엄마처럼 돌봐라는 거예요. 뭔가 막
베드로나 막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막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막 열심히 특심히 요한도 그런 거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맡겨가지고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요한이 막 나대지 않고 몰래 숨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한테 핍박이 오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얼른 제일 먼저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막 전도 여행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요한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요한은 마리아를 공양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김승도 목사님도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펄펄 날아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이 귀에 감염이 돼서 머리까지 타고 들어간 다음에 이 한쪽 귀가 이제 전혀 안 들리게 되고 눈도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장기도에 계시면서 이제 안과 갔는데 눈도 이쪽이 백내장이고 한쪽은 망막박리가 옛날에 와서 눈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장애가 있으시니까 혼자는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된 거죠. 누군가 이렇게 딸들이 없었으면 그분은 진짜 강건하신 분이지만 원수가 엄청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늙고 노쇠할 때 요한이 끝까지 소천할 때까지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비교적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세베대가 배를 갖고 있었던 선주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인맥관계가 연분이 있었던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미천한 출신인 베드로는 밖에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이 다시 나와서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여기를 그때 보면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이 다음 장면이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대답하고 이런 걸 다 듣는 자리에 요한은 있었고 베드로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종들하고 그런 문지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불 쬐고 있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여종이 말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한이다, 내가 요한이다 한번 생각을 하면 요한은 원래 사도 요한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집안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귀족들하고도 연이 닿아 있고 어느 정도 넉넉해요. 선주의 아들이야.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예뻐해요, 안 예뻐요? 예뻐해.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다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제일 예뻐하는 것 같아. 아마도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가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호칭을 쓰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 56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이 사건을 보면 공생의 3년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데 유대 지역에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미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거든요.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이렇게 종교 귀족들과 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목받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으쓱으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때가 올지도 몰라. 막 이런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시점에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지. 본인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다 불질러서 싸질러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할 정도로 이들이 어때요? 기고만장, 특권의식에 쩔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자,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제례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네. 자, 엄마와 같이 두 아들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인사청탁. 가장 제일 높은 두 자리는 우리 아들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목말려, 그렇죠? 근데 이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모든 인간이 이렇다고 봐요. 이쯤 되면 우리도 이래요. 우리도 이렇게 착각하고 예수님이 아마도 우리를 제일 인정하실 거야. 이건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지. 그래도 불안하니까 엄마 통해서 한번 너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지 막 이런 짓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출신 배경, 인맥, 친화력, 그리고 3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배려 등으로 이들은 스스로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여기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그 잔의 의미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그 잔을 마셨어요. 왜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마지막 사도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의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네, 이것은 12사도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이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우리 천둥의 아들보다 우레의 아들이 더 익숙한데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은
누가 봐도 그들은 보아너게 맞아. 기질도 되게 나대고 잘난 척하고 뭔가 이렇게 유력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12사도와 다 그 공동체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 별명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혼적 기질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끝끝내 세상으로 가지 않고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메어준 멍에를 매며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요한을 보고 싶었던 것은 요한하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요한 서신을 보면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러했던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고 기질이 세고 누구보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던 그 요한이 오래오래 살면서 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무대에 세우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지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마리아를 업고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소아시아에 정착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이제 순회 사역을 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마리아를 돌보느라 사역에 올인하지 못하고 마리아를 소천할 때까지는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인맥 또 그런 가문의 자랑, 고향이나 고국에서는 통했지만 여기선 통하지 않아요. 그 타향 에베소에서 누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전혀 그런 게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 이제 황제 숭배가 막 네로 황제 때라든지 계시록 쓸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황제 숭배가 막 올라오면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황제의 흉상에다 절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네로 황제 때 사자한테 던져지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신분으로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요한이었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이 되면,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려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반역의 틈이 있는 여기 남겨두면 안 되겠다 해서 직할 통치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걸 다 성전을 다 부셔버리는 생각이,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불탑니다. 이 요한은 외지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의 고국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불타갖고 폐허가 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아. 가시적으로 볼 때는 더 망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사도들도 순교당하고 다 막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상황같이 보였지만, 그 유다라는 가시적인 그 위정 정부의 그 식민지 국가마저 사라지고 예루살렘 폐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로마 제국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글로벌하게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 교회들을 세워놨잖아요.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잖아요. 또 고린도에서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섬겨. 엄청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게 뭔지 몰라. 이방인들은 우상에 절하는 식으로 혼합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혼미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딱 서야 이 잡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상 사역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품에 기대고 예수님의 이적을 다 보고 그랬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심 봤어요. 승천하심 봤어요.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는 거 봤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장본인으로 체험했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의 사명은 그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간복음과 다르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비중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렇죠? 비유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직접 강의하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보여주는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워져 있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져야 하며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 요한 1, 2, 3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가이드라인과 원칙과 진리를 명확하게 지침을 주는 요한 서신을 공동체에게 남기고, 새신자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하는 요한복음을 남기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지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자세하게 보여준 계시록을 쓰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사명이. 그래서 요한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요한이 그렇게 사랑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받은 것은 새 계명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계속 사랑을 얘기해. 그 많은 얘기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예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기질도 막 다양합니다. 또 이방인들도 막 들어옵니다. 다 자기들이 갖고 왔던 전통과 문화와 막 생각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제 늙고 노쇠해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랑이 사라진 다음에 자기보다 앞선 자들이 다 순교해서 하나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3서를 1, 2, 3서를 기록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모섬에서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를 해요. 그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겪어야 되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하나하나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공동체에게 각인시키는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승을 보면 진짜 요한이 있기만 해도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왔던 그 김순동 목사님을 보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한인교회들이 다들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 영국의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간 분들보다는 공부하러 간 분들이 많아요.
신학 박사 학위 받으러 가고 뭐 영국에 뭐 공부하러 가고 그분들이 공부하러 올 때만 해도 영국은 잘 나가고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엘리트들이고 뭐 스카이 뭐 이대 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빳빳합니다. 그리고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영국인 교회를 아예 나가요. 한국 교회를 한인 교회를 안 나가고 이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동 목사님이 거기서 그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다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려고 그래. 친정엄마 같이 느끼고 김치 담궈서 나눠주시고 냉면 해가지고 선교사들 불러서 먹이시고 그럽니다. 제가 갔을 때도 뭐 게장까지 담궈놨어요. 대서양 게로 꽃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음식을 먹일 때 그분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힐링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저는 보면 이제 이분이 뭐 그러면서 막 자기 관증도 하시는데 과거 본인이 10대인가 20대 때 실연당해갖고 자살 기도했던 이야기도 해주시고 사업했을 때 굉장히 모피 장사해서 돈을 엄청 잘 벌었대요. 그 남대문의 상인협회 회장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잘 나갔는데 우리 기도 모임 미크바 만날 전까지 그때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엄청 많이 했는데 나 살짝 거짓말도 했어. 그거 잘못인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그 안 목사님이랑 우리 기도 모임 와갖고 한 명 한 명이 엄청 정직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막 고백하시고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는지를 얘기하시고 지금의 내가 그리고 되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내가 80이 넘어서 나이가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어른으로 인정을 받아도 나도 저런 겸손함과 온유를 갖고 있고 싶다. 그리고 저런 푸근함. 그러니까 누구가 와도 품을 수 있도록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게 딱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상종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 사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요새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런 고통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진짜 제가 완전 다른 분이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사람을 가려서 사귀더라고. 어느 정도 내 레벨이 되는 사람은 내가 상제를 하고 자기가 볼 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을 긋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리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이 우레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예루살렘의 종교 귀족들과도 인맥이 다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이가 겪은 고난을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마지막에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을 하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한 것 같아도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떡 주고 막 기도하면 막 뭐라는 거 착착 주잖아. 그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 과정이에요. 순교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요동함이 없는 믿음. 어떤 자를 내 앞에 갖다놔도 내가 그를 형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말과 행실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박사과정 믿음이거든. 근데 그 박사과정 믿음은 저절로 안 돼. 그 사도들의 삶을 봐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이 말씀 뽑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의 거의 마지막 텀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점점 더 기근이 날 것이다. 점점 더 전쟁이 나올 것이다. 점점 더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게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달라요. 여기 모인 모두가 다 달라요. 성향도 기질도 다 다르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품을 내면 내 사랑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산기도의 그 목사님 교회에 몇십 명의 새신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그분 우리 김병 목사님 처음 동역할 때만 해도 청년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할머니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거리에서 전단지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할머니들 70, 80, 9, 막 이런 할머니들이 막 몇십 명이 온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막 서로 싸우고 뭐 막 너 수급자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하고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한 몇십 명이 딱 와서 그러는데 그들을 품을 내면 기존의 성도들이 그들의 그 어린아이와 갖고 천방지 축이고 떡만 먹고 돌아가고 예배엔 관심도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격떨어지게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분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달림이 있어요. 그들이 평생 우상 숭배했던 사람도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어. 그 영들이 묻어갖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근데 정말 또렷또렷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평생 악다구니 쓰며 시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아둥바둥 살아왔던 할머니들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과 그 설교가 청중이 달라졌어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더 그들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거리 전도하시는 그 송기호 목사님 도전받는 게 엊그제도 글이 올라왔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데 뭐 몇 명이 영접을 했는데 이곳은 제가 이슬람에게 전도하다 맞아서 이빨이 4개가 부러졌던 곳인데 이곳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감격입니다. 더 기쁩니다. 막 이래요. 이분은 막 칼도 맞고 이빨도 부러져도 즐겁대.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래요. 그냥 자기의 인격이면 이를 갈아야 되지 않아? 나 이빨을 부러뜨렸는데 내가 너한테 가만히 있나 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경찰에 끌려가면 그 경찰한테 복음 전하고 이 역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 모든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 찬 세상 환난과 핍박이 넘치는 곳에서 우리가 사도의 사랑,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사랑,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얘기했고 그렇게 살다 죽은 사도 요한의 그 뒤를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저는 하나님 그 말씀을 줘요. 너는 믿음의 선배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뒤를 쫓으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요한을 생각했어요. 요한의 인생을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죠. 내 끝나는 날은 주님만 아시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적겠죠. 그럼 이제부터 나도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딸이 아니라 사랑의 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너무 감사한 것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다 우리한테 노출시켜요. 별난 사람 없습니다. 특별한 인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서진송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이 그 경험이 더 날마다 나를 생생하게 나를 주장해서 이제 주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라면 증거하게 하시고 섬기라면 섬기게 하시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게 하시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에 다른 결과가 계속 주어지는 그 대상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